손에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샬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하루,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장마 기간이라 자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폭우가 내릴 때에도 그 구름 뒤에는 태양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까지의 말씀이 먹구름같이 시커먼 색깔이었다면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그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먹구름이 가득하고 폭우가 내리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실은 잠시 먹구름이 찾아왔지만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칼은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을 의미하지만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을 칼로 억압하던 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마시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은혜와 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런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음녀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해하는 어여쁜 신부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안에 다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자들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한 열매를 따먹는 하루하루가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칼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었던 평화로웠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던 그 날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눈을 뜨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인지를 잠시나마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금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유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성전조차 무너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의 의미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평화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라. 그리고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만 받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8절 말씀에 나오는 북쪽 땅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다 민족은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멸망해서 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소망이 없는 북쪽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땅을 소망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북쪽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약속은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물이 넘치는 골짜기에서 굽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곧은 길,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은혜가 없어 보이는 먹구름, 비구름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그 구름 뒤에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상의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남은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와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아부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를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온몸으로 말씀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7월 12일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